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요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구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사건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뭐라고요? 사용하셨다 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먼저 태어났잖아요. 먼저 태어났지만 후사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복음보다가 먼저 왔지만 뭐라고요? 율법을 받은 자들은 후사가 될 수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세요. 후사가 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은 뭘 받은 자입니까?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이 여러분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 더 큰 자라고요? 모세보다 더 큰 자죠.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침례 요한은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는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종인데 이들은 뭐라고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는 아무리 높아져도 자녀보다 높아질 수 없는 거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은 자도 뭐라고요? 아무리 높아져도 자녀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자들을 자녀란다니까.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신약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사용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적을 사람 적었나요? 그럼 이제 쓴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 자 여러분들 구약에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 이게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12지파가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단이 있어, 단. 이 단이 쓴뿌리다, 이게 쓴뿌리. 그리고 여러분들, 단이 탈락되고 누가 대신 됩니까? 탈락되고 단 대신에 누가 들어와요? 머나세. 머나세가 들어오죠, 머나세가. 그러니까, 머나세가, 여러분들, 그렇지. 이게, 원래는 에브라임이 들어왔다고 말을 해. 머나세가 장남이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들어왔다고요? 네? 머나세가 들어왔어. 머나세가 추가됐어요. 이게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추가.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요. 자, 여기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쓴뿌리가 누굽니까? 이게 쓴뿌리가 유다가 이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게 쓴뿌리다. 이게 가룟 유다. 이게 쓴뿌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가룟 유다가 탈락되고 누가 대신 들어왔어요? 마띠아. 마띠아가 다시 들어왔다. 여기 보세요. 여기 차이 보세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신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약의 단의 탈락을 통해서 뭐라고요? 뭘 설명한다고요? 신약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탈락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해석이 아니고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의 해석이잖아요. 네? 아까 그거는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구약의 이 단이
여기 보세요. 단이 쓴뿌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 단을 탈락시키고 단 대신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어. 하나는 뭐라고요? 이제 요셉의 아들이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낳은 아들이 2명 있어요.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요셉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뭐라고?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태어나 있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누구라고? 하나는 므낫세고 장남이 므낫세고 차자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을 야곱이 장자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버지 혈통을 이어받게 되고 이 지금 혈통적 장자였던 므낫세는 뭐라고요? 차자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차자가 돼가지고 별도 이제 가문을 갖게 된 거예요. 별도에 갖게 된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뭐라고요? 장자인 누가 혈통적 장자라고요? 므낫세가 혈통적 장자예요. 므낫세가. 그런데 이게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엇갈려가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영적으로는 차자가 된 거죠. 장자는 누가 된 거라고요?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영적으로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문의 계보는 누가 이어갔다고요? 에브라임이 이어갔게 되고 이 영적으로 차자가 된 므낫세가 독립 12아들 중에 한 명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2아들이 되면서 단은 뭐라고요? 탈락된 거다는 얘기니까 단이.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 단이 탈락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보았는데 여러분들 단은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은 단이 땅을 얻으러 갈 때 땅을 이제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훔쳐가가지고 뭐라고요? 자기들의 신상으로 삼아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훔쳐가가지고 뭐라고요? 신상을 훔쳐가가지고 자기 이제 단지파의 신으로 섬긴다 이게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뭐라고요? 이제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이 이제 단지파의 신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가 나누어지잖아요. 그 10지파에 여로보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 뒀다고요? 단에 뒀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 뒀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에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5절 30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외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 뒀다고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10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과거에는 단에 있는 신상을 섬기는데 이제는 단에다가 만들어 놓은 뭐라고요? 금송아지 섬기로 가는 거니까. 금송아지. 그들은 이제 그들의 신이 누가 됐다고요? 금송아지가 된 거죠. 금송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지파는요, 땅이 분배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분리돼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단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니까. 두 번째요. 우리 이제 그러면은 구약의 사건을 보십시오. 자, 그럼 이게 단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게 어디 나와요? 단을 버렸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은요, 그게 이제 자 7장 5절을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자 이제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사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일만인 자가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거기 나오잖아요. 머나세가 나오죠. 네? 1만 2천이요. 그 다음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요셉 지파 중에 뭐라고요? 이 요셉 지파는 누가 이어간다고요? 에브라임이. 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장자에 있던 머나세가 차례가 돼가지고 독립지파를 형성해서 이게 뭐라고요? 여기에 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단은 완전히 탈락되어버렸잖아요. 14만 4천 명의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탈락되고 요셉의 지파가 2지파를 형성하잖아요. 네? 이미 여기 보세요. 이미 야곱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야곱은 이 사건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야곱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뭘 했느냐?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요. 단은 뱀의 길가의 뱀이라고 말을 해. 뭐라 말한다고요? 그리고 말 탄자를 떨어뜨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고. 단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와가지고 내가 오기 전에 낳은 2 아들은 뭐라고요? 그 2 아들은 너의 2 아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형들과 같이 몫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선지자로서 이미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 탈락될 거는 뭐라고요? 야곱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 아들이 너의 2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거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제 신약교회에서요 유다가 쓴 뿌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쓴 뿌리인데 마가복음 1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돼 있잖아요. 네? 12 중에 하나입니다. 12 사도 중에 한 명이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저울매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곱도 알았던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이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설명하려 한다고요? 야곱의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12제자의 변위를 배도를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은요 신약의 거울이잖아요. 신약의 예표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을 이미 설명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갖고 이미 그것을 구약에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신약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보면 뭐라고요? 신약의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건을 보면은 구약의 사건이 이해되는 거죠. 우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사건은 야곱의 가족사는 신약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범죄하게 될 것이고 탈락되게 될 것이고 한 명이 다른 사람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미리 설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21절에 보면은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뭐라고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유다는요, 여기 보세요.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12제자를 다 흔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밀가루 타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는 얘기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다. 이미 말씀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나지 않았더라면 뭐라고요? 좋았을 거라고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저주하시잖아요. 네. 이미 이것은요, 구약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사건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예수님이 기도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야곱의 10아들은 그대로 나중에 가서 11지파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한 아들은 다는 탈락돼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뭐라고요? 11사도는 그대로 11사도로 남아야죠. 네? 한 명만 탈락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뭡니까? 구약 사건이 맞으려면은 예수님의 11사도는 다시 그대로 11사도로서 유지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도만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 유다는 붙들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약의 사건이 성취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구약 사건을 이루시려고 온 거거든. 구약에서 보여준 그림자를 실체로서 성취하려고 오신 거거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화가 있으리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저주하셨다는 얘기니까.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로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자 여러분들,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미 다 작전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 니들 이 사람을 체포해서 데려가라. 이렇게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정하게 얘기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러분들 정죄란 말이 심판이거든요. 그의 심판을 스스로 몸으로 느꼈다는 얘기니까. 네. 여기서 정죄란 말이 심판이에요. 자기에 대한 심판을 이미 스스로 몸을 느꼈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목매어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매어 죽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에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배가 터져가지고 청자가 흘러나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20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시편에 기록하 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뭐라고요?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사건이 성취되려면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야죠. 예언이 성취돼야 하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이 성취돼야 하니까. 타인이 취해야 하니까.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간의 직분을 누가 취합니까? 네? 므낫세가 취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의 직분을 누가 취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 마띠아가 취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구약은 이미 효력을 다한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약은 안 읽어. 구약은 필요 없다고 그래. 근데 구약에 뭐가 있다고요? 구약에 그림자가 있어요. 신약에 실상이 있어. 그럼 이 신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이해돼야 한다고요? 구약의 사건과 한번 비춰봐야 해. 그래야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 만약에 오늘 우리가요, 신약만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사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뭐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기 위해서요? 율법으로는 후사가 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뭐가 될 수 없다고요? 후사가 될 수 없어야 한다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율법으로는 후사가 될 수 없어야 해요. 복음으로만 후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에?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그때 그들의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11장. 그 모세가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자 11장 16절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는 더 여러분들 이 위에 이제 구약 사람들이잖아. 구약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뭐라고요? 그 한 성에 모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언제 믿음이 완성되느냐? 그 11장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11장 40절에 보십시오. 예. 11장 39절에 40절에 보세요.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 이들에게도 효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때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잖아요. 예?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이 선포됨으로 이들의 믿음 위에 약속이 추가된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이들은 믿음을 갖고 죽었는데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은 복음이 와야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야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이 주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라며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돼야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구약의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만 갖고 죽어서. 그런데 그에게 뭐가 추가됐다고요? 약속이 추가됐어요. 약속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구약은 일부분 믿음은 줄 수 있어.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약속의 언약이니까. 어떤 언약이냐? 영생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약이에요. 네? 자녀에 대한 언약. 그래서 그들이 그 자녀에 대한 언약이 예수님이 죽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얼마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구원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셨죠? 구약 성도들은 뭘 갖고 죽었다고요? 믿음 갖고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주어졌다고요?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그들에게도 주어졌다.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써.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지 밑에 보세요. 우리의 신분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감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여기 보세요. 저는 여기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칼빈의 예정설 또 유병헌이의 구원파 그 다음에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무슨 교회 그런 사람들은요 다 쓴뿌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칼빈도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쓴뿌리야니까. 칼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반대파를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타락시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이야기입니까? 유병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죽는 순간까지 타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잖아요. 또 이번에 그 사람은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홀랑 먹고 살았다. 너도 벗으면 이 에덴 동산이 된다. 그래서 벗어봐라 해가지고는 뭐라고요? 이런 망령된 자식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느냐, 벗으면은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고 낙원이 된다, 천국이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미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자식.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게 다 성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성뿌리인지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성뿌리는 여기 보십시오.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더럽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럽게 되어진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자기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단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자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9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이런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 지금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느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달한 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이 지금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형을 따라 땅에 에덴 동산을 건설했던 거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을 따라 뭐라고요? 땅의 예루살렘을 건설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도달한 곳은 영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있는 곳이고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이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도달한 이런 곳인데 그곳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겠냐는 얘기니까. 2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예수님 복음을 말해요. 네?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다 줄을 끊으세요. 진동하지 아니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영존하게 하게 하여 흔들릴 것들은 다 진동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다 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미혹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요. 뭐 하신다고요? 미혹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들은 다 버리시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들만 남기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한다는 것입니까? 경건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탕이 되는 믿음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깨끗한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두려움이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얘기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 남기시고 흔들리는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요. 쓴뿌리가 되지 아니하려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든지란 말했잖아요.